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새해 인사하고 시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듣자 하니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띠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기분 좋게 들은 것이 있으니 운세. 금년에는 범띠들이 돈을 벌 거랍니다. 제가 범띠고 제 아내가 범띠입니다. 그래서 살짝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엔 범띠 집안이 많습니다. 저 두 집안도 범띠 집안이시죠. 사모님들이다. 그죠? 실제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소원을 좀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우주적 복음서라고 불리워서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좀 범상치 않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만물의 원리와 형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원리이시며 형식이시다. 즉 그분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으로 발현되어지고 그분을 추구한다. 뭔 말인지 어렵죠. 어찌됐건 예수님을 빼버리면, 로고스를 빼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관념적 대상인 원리와 형식이라는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히 요한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만 되어지면, 즉 만물의 원리와 형식이라는 사실이 입증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오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하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데 문제는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 주인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으나 우리는 뭐 하지 않았느냐? 영접하질 않았어요. 일단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질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하신 메시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영접이라는 것과 권세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과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는 말들이 보통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영접 중 어떤 게 더 긍정적 단어 같으세요? 영접이죠. 복종과 영접 중 어느 게 더 좋은 사람을 대접하는 걸까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복종은 거의 힘 앞에 굴복하는 거고요. 독재자고요. 자칫 그분 앞에 잘못 지켰다가는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을 바라볼 때 신 앞에 영접이라는 단어보다 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종교입니다. 신의 뜻에 복종해야죠. 신의 뜻에 따라야죠. 내가 신의 뜻을 위하여라면 내 생명, 내 재산,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따라야죠. 복종해야죠. 그런데 그 주인이신 만물의 원리와 형식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녀죠, 자녀. 지금은 자녀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조물주 대 피조물, 왕 대 백성, 주인 대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 대
백성이나 종의 개념을 넘어서서 원수의 개념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을 무시하고 혹은 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얼르고 달래서 신의 능력을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에게서 어떤 축복이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이거든요. 보통의 종교들이 그래요. 보통의 종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종교활동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몰래 훔쳐오고 싶은 거예요. 신의 능력을 차용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다 원수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신과 원수의 개념에 더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원수된 저들을 멸하거나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셨다? 영접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기를.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영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상상은 좀 해봅시다. 영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집부터 갈까 그러면, 만약에 저를 영접하는 개념이면 서로 다투듯이 저희 집에 먼저 와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해지면, 제가 가겠습니다 정해지면 그 집안이 경사가 날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말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이 원수되어진 죄인인 인간을 오면서 니들은 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줄 거냐면, 너희들이 종이나 백성 혹은 원수의 개념에서 신의 아들의 개념으로 바꿔줄게. 신의 아들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되어야 될까요? 친근한 분이 되셔야 될까요? 그렇지. 세희가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래, 고마워 세희야. 친근해져야 돼.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사랑할 때 비로소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 중에 그의 삶의 방식이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들처럼 뭐 되게 반인반수, 다 사람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짐승이고 뭐 삼지창 들고 나타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제가 저를 영접해 주시는 분 집에 가면 제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 모든 은행 빚을 대신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누구네 집부터 갈까요? 빚들이 없으시구나. 빚들을 다 갚아드릴게.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가진 재산을 저를 영접해 주시는 그 집에게 상속해 드릴게요. 재산 많아요. 몇 조 원에 해당돼. 재산 많아. 빚도 다 갚아드릴 거고 재산도 내가 죽으면서 물려줄 거야. 그러면 더 신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빚도 다 갚아주시고 재산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뭐 할 것 없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들은 뭐냐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을 갖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지배계층이고 나머지는 다 뭐 돌쇠, 언년이 뭐 이런 식이었지 성이 없었어요. 근데 성을 갖게 된 게 그러잖아요.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창씨 개명하면서 종들은 하인들은 그 집 주인의 성을 붙여서 이름을 쓰게끔 호적을 올리게끔 해갖고 성을 다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씨, 이씨, 김씨, 전씨 다 해서 다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묘하게 이런 일이 있어요. 묘하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예전부터 백정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성이 있었어요. 천, 방, 지, 추, 마, 골, 피 성을 가진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이 있는데 왜 백정이었을까? 일단 출신 성분은 좋아. 다만 역적이 돼갖고 국가로부터 파문당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 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천방지축 마골피가 됐고 나머지 김이, 박, 전 이런 이름들은요. 진짜로 내 성인지 주인의 성을 따른 건지 몰라요. 진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주인의 성을 따른 하인들, 머슴들 혹은 족보를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참 축복인 게 6.25 전쟁 때 그 족보가 다 불타버려서 노예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려서 내가 진짜 성을 가진 양반 집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리긴 했어요. 근데 가끔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진품 명품이라는 그 쇼 보시는지요? 거기에 우리 집안의 대대로 물려오는 문서입니다. 하고 들고 나왔는데 노예 계약서였던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노예 집안이었던 거지. 근데 저는 전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왕족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봐요. 전씨 집안의 머슴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집안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을 보시면 그렇게 선비다운 분위기가 풍기지를 않아서 머슴다운 분위기가 더 많이 풍겨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출신 성분이 문제였어요. 출신 성분.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냐, 피지배국 정복 사람들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내도 서자이면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서름을 겪어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내가 이 집에 살아서 무엇합니까? 누가 한 말이지? 홍길동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호용호제 하도록 해라. 호부 호용하도록 해라. 그때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못하는데 호부 호용한들 다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고 튀어나갔대잖아요. 웃자 웃어. 그렇게 출신 성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이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혈통이 하나님에게 가 닿아요. 하나님에 가 닿아서 뭐 할 정도냐면 친자 검사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올 정도로. 친자 검사를 해도. 우리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세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자로 묘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낳으실 때 괴로움 다 겪으시고 어떻게 부르니 세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할 때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괴로울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손들어 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아들의 고통이 진짜 더 큰 고통이다, 고수. 둘 중에 한 번은 들어요. 아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 고수. 네, 둘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존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고통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이거든요. 고통까지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달라졌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 영광과 은혜는 어디로 갔을까요? 죽으셨는데 주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계심에도, 진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 그분이 소유하셨던,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더러움과 심판을 주님이 당하시고, 주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오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시게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설교도 했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18절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신학계가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게 주기도문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옛날 버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아들로 번역했어요. 외아들. 그걸 독생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뭐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없대요.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전반적인 맥락을 쫓아서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이기 때문에?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외아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세워져 버려서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외아들이란 말이 사도신경에서는 뭘로 바뀌었게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 했거든요. 뭘로 바뀌었게요? 사도신경은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찌르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빌라도의 플레임이 뭐게요?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 맨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 놓고도 답을 할 때 에이 빌라도의 플레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디서부터 오실까요? 그럼 대답을 또 못하네.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맨날 몸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 이렇게 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외아들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유일하신으로 바뀌었어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래 이게 좀 더 가깝다지 이게 딱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딱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써붙였는데 원래 좀 더 길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외우기가 더 힘들고 표현도 이상해지니까 그냥 유일하신이라는 말로 바꿨고 그것도 뜻이 안 맞다 그래서 그냥 독생자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독생자 말이란 써버렸는데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없다 이렇게 표현돼 버리잖아요. 다른 아들은 없다. 그게 아니라 아들 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아들이 되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들 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아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게 된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독생자예요. 이게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러니 달리 얘기하자면 요한이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말하는 저와 말이 되어서 나아가는 제가 말하는 이 말과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얘가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가.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하려는 게 내 본질이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가버리냐면 나가 뒤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가끔 우리 그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애들한테 사랑하지만 애들한테 그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가 뒤져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저도 워낙 듣고 살아갖고 나가서 뒤지려야 되나 뭐 이랬더니 진짜 나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거죠. 어찌됐건 저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배트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트맨이 아니고 스파이더맨이었나? 배트맨이었나? 헷갈리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 자기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배트맨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조금 말을 거칠게 해요. 거칠게 하고 약간 호색한 같은 느낌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해. 그것 때문에 짜증내. 그랬더니 배트맨이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걸로 나를 판단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진짜로 누구든지 간에 너 자신은 네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뿐이야. 이러고 가버려요. 즉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창조의 능력이신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입에서 나온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되어서 흘러나와서 그분을 부르는 칭호가 아들이라는 칭호기는 하지만 모노게네스다. 썬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영접받으실 수 있도록 어린 아기에서부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질병들과 싸우시고 불의와 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시고 망가진 자연세계를 고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게 그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뭘 하셨냐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싶게끔 만드신 게 그분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전 주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개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꼴불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태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셨고 금년에도 하실 겁니다. 금년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22년 금년에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세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바라는 소망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진리예요. 2022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스파이더맨이 핫합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라는 영화 상영을 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스포일러는 못하겠고 스포는 조심해야 되겠고, 스포일러가 맞는 편이야? 스포는 조심하고, 그런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모든 영화들이 비슷하게 다 어떤 특정한 코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영화 중간에 주인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죽어요. 꼭 그래. 근데 죽는데 주인공이랑 관련 있는 방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돌아가셔서 죽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우리 그 가까운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인해서 죽거나 주인공을 위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스파이더맨 예전 영화들도 보면, 그죠? 스파이더맨 처음 나왔을 때 스파이더맨 1에서는 피터 파커의 삼촌인가 죽어요. 그 2가 아니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시리즈 나왔을 때는, 그땐 피터 파커의 애인이 죽어, 애인이.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 이후에 영화 내용이 반전이 조금 일어나는데, 뭐냐면 영웅이 철들기 시작해요.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걸 넣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자기를 위한 죽음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그 사랑하는 이가 죽기 이전의 영웅과 죽은 이후의 영웅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인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저희 동네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중국에 선교? 어쨌든 중국의 그 선교 사역과 관련돼서 가셨다가 호텔에 혼자 계시는데 이 지병을 좀 갖고 계셨어요. 갑자기 그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문제는 호텔방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쓰시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발견하고 얼른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순간에 감사한 게 하나 있었대. 그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 막내딸이 철들겠구나 이 생각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찍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받고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막내딸이에요. 아직 막내딸이 철이 안 들어갔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철들기 위해 가까운 이의 죽음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철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내가 그분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주도적 사랑이 우리를 원수에서 아들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 영접하게 하셨고, 말씀 때문에 종교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신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한 해를 보낼 것이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금년 한 해도 풍성히 누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